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팔복 네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하늘나라의 복을 알려주시겠다 하시면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짜릿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그 복이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을 마치고 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성경적인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주님 만나는 거거든. 그때 내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토트넘 구단에서 축구 활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최고 골을 넣은 유명 선수가 돼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트넘 구단이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축구 팬들이 난리 나서 수만 명이 모여서 그거 보겠다고.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손흥민 보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트로트 좋아하는 아줌마들은 요즘 보고 싶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임영웅이라는 분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등도 하고 그랬다는데, 임영웅 만나기 위해서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가는 콘서트마다 가고 선물 보내고 밥차 보내고 그러면서 그 임영웅 한번 보고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아하면요, 그 원료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정말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한 번쯤은 내가 감사를 꼭 해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보는 것도 여러분 귀한 일이잖아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바이든 대통령, 야, 그거 사진 한 장 걸어놓으면 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여러분 대통령 그 만나는 것 이상 가는 기쁨입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런 복은 세상에 없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누가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기쁨을 누릴 사람, 바로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은 다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정돈이 잘 되고 그리고 하얗게 이렇게 깔려있는 순백색의 그 시트가 놓여있는 호텔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키우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정직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물론 공부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고 착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겁니다. 정직한 것,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착한 것,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깨끗함.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 항상 단어를 주의 깊게 봐요. 이 원어에서 과연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그랬더니 영어 성경 KJV나 또 NIV 같은 데 보면요. The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퓨어한 거예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정수기의 물처럼.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다 퓨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대부분 성경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건 한자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 여기 현대어 세번역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언제 사용되느냐? 더러워진 옷을 세탁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알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순전한 곡식, 껍데기나 찌꺼기 없는 알곡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거 보면 거품이 일거든요. 그걸 이렇게 채로 걸러줘서 깨끗한 우유일 때에 그때 바로 카다로스를 쓰고, 군인들 중에서 아주 훈련되고 좋은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특수 부대들, 이걸 또 이런 정예 군인을 뽑다 할 때 카다로스를 쓰고요. 우리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때 이 카다로스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라는 말 혹은 푸어라는 말로 이거를 뭐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면 내가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하는 청년이 서로의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옷 매무새도 다시 한번 다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려면 예수님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죠?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집사님,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더러운 빨래라면 빨래나 하면 되죠. 집이 더러우면 청소하면 되고, 공기가 나쁘면 정화기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거 맨날 꺼내가지고 빨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아마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길 원하시지요?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보는구나. 아멘. 한 번쯤 여러분 퀘스천 마크로, 나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까지 오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방법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근래에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걸 잘 모를 텐데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피가름을 한다거나, 그렇죠? 피를 빼고 더러운 피를 빼고 새로운 피를 넣는다.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보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린 것을 얘기하는데 그 피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배로울 보자에 피혈,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피가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 마음을 정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저지를 수는 있지만 죄의 용서는 내 권한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서 젊었을 때 저지른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왜? 내가 씻질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는 것, 마음의 얼룩과 곰팡이 진 더러운 죄로 물들고 죄로 이 깨어진 나의 마음을 누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희생, 그것이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죄로 물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이타이나 옥시크린에 100만 년, 1000만 년을 담구어놔도 우리의 그 죄로 물든 찌든 것은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받아 그걸 제단에 뿌림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것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체는, 깨끗하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도구가 되어서 저들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빨래거나 아니면 닦아서 깨끗게 되는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다는 것을 섞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오면 생각과 이게 결합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생각을 갖지 않는 것, 두세 가지 막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한 가지의 마음으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편이 아내가 부인을 사랑한다면 그 여인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세 갈래로 네 갈래로 갈라져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함께 생각한다면 그건 순전한 게 아니 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게 온전한 순전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마음이 깨끗하여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로도 우리 흔들리는 기준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통이라고 카톡에 올리셨는데 잘하셨어요. 한국에 여행 중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지구 반대편에서 통하고 올립니다. 그럼 뭐 대수냐? 아주 사사로운 사소한 습관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꽤 있던데요.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우리 저 플랜뷰에 가시면 거기에 마음 수련이라고 간판을 딱 쓰고 아예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어느 큰 그 산에 가면요, 거기에 토양도 다 거기가 뭐 좀 이상하고 나침판도 안 잡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세도나 지역에 가면요, 흙이 다 이게 철분이 들어 있어가지고 뻘겋고요. 그리고 거기는 나침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신비의 장소라고 해가지고 무슨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 수련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책을 혹은 수양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 밭을 그렇게 썩 깨끗하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부패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부패합니다. 그리고 계속 부패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는 깨끗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노력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잘 정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불교입니다.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타력 구원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벽을 보면서 근검 전략하고 바른 생각하려고 모든 고통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의 끈을 완전히 끊었을 때 그때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아하, 그걸 해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순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부처님상 뭐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이건 불교의 정신하고는 어긋나는 거. 원래 불교는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진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이 확 들어오게 하는데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이 어떤 때는 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계산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불교의 모습들과 이 생각들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이 사성제의 마지막 도제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고통을 소멸시키려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듣고 그래서 내가 수양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고행하고 금식하고 산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지 않은 그런 수양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들의 노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노력은 정말 가상해요. 그래서 어느 수련까지 이르게 되면요 몸이 붕 뜨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맞추기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칩시다. 깨달음 얻었다 칩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그런데 그 동굴을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쟁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깨달음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잡하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억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 있어요. 메디테이션, 명상. 그래서 뉴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음악 같은 거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 우주의 기원을 찾는다고 하면서 기행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있어요. 향기 종류를 쫙 둬서 기분 좋을 때 슬플 때 맞는 향이 있습니다. 그걸 오일에다 타가지고 쫙 여기서 하면 향이 나와서 자기의 기분을 평안하게 하고,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불교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런 여러 가지 명상을 뭐 며칠씩 같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 마음 수련원들 마음 치료를 보면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가상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요 성숙하고 교양인이 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다고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갖고 있는 죄는 씻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테라피나 모든 묵상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의 기회는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 더러운 죄까지도 씻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 수련원이나 여러분 그 수련원에 가보세요. 죄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왜? 거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유명한 지혜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누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지금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 없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한 것 반성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요, 이 완전히 뿌리 내긴 곰팡이와 같은 이 모든 죄악을 씻어내야만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죄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속은 시체에 썩는 관처럼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더럽고 부패한 것만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썩고 거짓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던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또 피해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한 곳에서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이 숨어버렸죠. 왜? 죄가 느껴지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늘마다 넌 하나님이 부르는데 내 죄가 두려워서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담의 고백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탐을 쌓는 겁니다. 컴퓨터 잘 하시는 분 계시죠? 컴퓨터 오염된 프로그램, 잘못된 프로그램의 인풋을 아무리 해봐야 나오는 아웃풋은요 다 페일입니다. 그거 고치려면 그 원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꾸지도 않고 시스템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본질을 향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30년 전 저 대학생 때 군부 독재 타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민주화 열풍을 하면서 그때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군부 세력만 물러가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고 사회 정치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 3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때 데모하고 그때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라. 정권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 부패해 있는데 사람만 바뀌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론적으로 환경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스템만 바뀌면 된대요. 그래요. 그것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 프로그램이 잘못됐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냐고요. 자동차 안에 아무리 겉은 화창하고 멋지게 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엔진의 부품이 나가서 엔진이 돌지 않는데 그게 제대로 된 차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노력하는 사람은 성숙해지고 교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는 있겠어요. 마음의 편안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죄로 깨끗하게 하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네요. 중풍병자는 혈관이 막혀서 몸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4명이서 들것에 4명이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중풍병자야 나아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 사람의 피가 막힌 게 아니라 피를 막히게 한 원인을 보신 거예요. 너의 죄가 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너의 혈관을 막히게 했구나. 중요한 건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그 혈관을 뚫어서 몸이 움직일지라도 너는 또다시 나가서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혈관이 막힐 거다 이놈아. 그러므로 내가 선언한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 이 마음 속에 있는 때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씻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죄의 용서함,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사모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깨끗한 사람,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 보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지요. 야, 조금 있으면 선생님 뵐 거니까 복장 잘 단정하고. 여기에서 선생님 본다는 말은 뭐예요? 선생님 만난다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왕을 알현해야 되니 의관을 갖추시오. 이건 왕을 만난다는 겁니다. 감히 쳐다보지 못할 왕을 내가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 하나님 그냥 슬쩍 한번 보는 것이 아니에요. C가 있고 게이지가 있고 watching이 있잖아요. C는요 그냥 보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 근데 watching이나 게이지는 다르죠. 내가 집중하여서 보고 그분이 나와 눈을 맞추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한 마음이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꿈속에서 만나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보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이 사람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그 성경을 풀이하면서 성경을 쓴 게 메시지 성경이라 요즘 많이 읽히는데, 그분이 5장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면의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제가 이 모습 여기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깥 세상에서.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다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눈을 맞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지그시 나를 쳐다봐주는 그 애인의 모습,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에 내가 그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복은요, 그냥 슬쩍 보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청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동행하심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깨끗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웃을 비난하던 더러운 입술을 깨끗하게 하소서. 미워하고 비난하던 나의 손가락을 깨끗하게 하소서.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더러운 생각으로 오염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해짐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